사사기 2장 우리 1절로 3절까지만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답니다. 어떻게 어겼는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그 말씀을 안 들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언약을 절대로 어기지 않는데 백성들은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맹세까지 해놓고도 안 지키더라 그 말이죠. 인간이 참 큰 소리 칠 때는 잘 하는데 그때만 해도 엄청나게 믿음 좋고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막상 사건 만나보면 항상 지는 것이 일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큰 소리를 못 쳐요. 우리 주님께서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에서 나느니라.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있어요. 되어진 일에 대해서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 하지 내가 그렇게 큰 소리 치지 말라 그 소리죠. 그래서 서원 같은 거를 신약시대 때는 하지 말라 그래요. 오히려 하늘로도 말라 땅으로도 말라.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고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인데 네가 하나님의 보좌와 발등상을 네가 움직일 수 있느냐 그 말이죠. 네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가끔 그런데 이제 큰 소리 치시는 분들은 그래요. 우리가 기도하고 뭘 하면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자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합니다.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나님이 자리에 옮길 때까지 보좌를 움직일 때까지 악을 쓰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식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거에 대해서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으면 한다 아니면 못한다 그 정도는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결과가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순종을 잘 했던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런 이제 전제가 있긴 하지만 왜냐하면 그 여호수아 마지막 장 3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은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있든지 여호수아에게 교육을 직접 받은 그 장로들이 있든지 그럴 때는 순종을 하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여호수아도 죽고 또 얼마 후에 가면은 지도자들도 다 죽지요 뭐. 죽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언제 하나님이 그런 말씀 하셨느냐는 듯이 자기네들 하고 싶은 대로 하더라 그 말이죠. 그러면은 어김없이 하나님의
간섭이 있습니다. 오늘 장면은 바로 그런 내용인데요. 예. 오늘은 사사시대 이전 이야기입니다. 2장 1절로 5절까지 백성들의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장면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길갈에서부터, 길갈이 하나님의 회막이 있는 곳이죠. 그 회막이 있는 곳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서 말씀을 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보내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가 와서 말을 하는 거예요. 뭐 여호와의 사자라고 했으니까 뭐 천사일 수도 있지만 뭐 사람의 모습으로 왔을 수도 있어요. 예, 정확히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 시대 때나 이럴 때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표현해 가지고 천사 같기도 하고 또 사람의 모습으로 오기도 해요. 예, 그런데 나중에 보면 천사였던 거예요. 예, 그가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은 절대로 언약을 어기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한 말씀 그대로 지키신다, 그 말이죠. 내가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테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재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몫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왜 그랬느냐. 왜 그랬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으니 그로 말미암아 되어진 결과물은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또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가시라고 하는 거는 정말 참 작은 것도 아프잖아요. 예, 옆에 있어가지고 떠나지도 않고 늘 괴롭히는 그런 도구가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그 섭리에 보면 모든 사람들 곁에는 가시가 있는 것 같아요. 가시를 다 두는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은 각자에게 십자가를 다 주셨다는 얘기예요. 좀 편하게 가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왕이면 하나님이 모든 악의 요소는 싹 제거해버리고 그냥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좋은 것만을 보고, 그러면 누구든지 좋아서 따라갈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면 너무너무 좋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옆구리에 가시 같은 거를 두어가지고 계속 쿡쿡 찌르게 한다는 거죠. 뭔가 아픔을 준다는 거죠. 근데 또 돌이켜보면 편할 때는 다 자기 중심입니다. 그런데 어려울 때면 그때 또 하나님을 찾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당신을 찾게 하고 당신과 함께함을 깨닫게 하려고 옆에 일부러 그런 걸 놔두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이제 뭔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큰 아픔을 주겠다고 하니까 그게 힘든 거죠. 그게 힘들어서 그래서 소리를 높여 울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짜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고 자기들의 잘못을 뉘우치느라고 울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두려워서 운 것 같아요. 어쨌든 울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이 보김이란 말이 아마도
우는 자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우는 자들. 이제 앞으로 곧 큰 화가 있을 것을 예상하고 그것 때문에 슬퍼했다. 그런 의미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6절입니다. 세대 교체로 인해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게 된 언약 자손들 이야기입니다. 6절.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더라. 참 교육이 이래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 반복입니다. 반복.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니까요. 우리를 가리켜서 망각의 동물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 잘 잊어요. 특히 좋은 걸 잘 잊는 것 같아요. 한을 품으면 그거는 잘 안 잊혀져요. 예,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거는 두고두고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 일을 했던 사람은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런데 그걸 당했던 사람은 절대로 못 잊어요. 그래가지고 저지른 사람은 이제 세월이 지났으니까 다 모르겠거니 하고 그냥 천연덕스럽게 얘기를 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그게 툭 튀어나와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언제 이런 일이 있었지 않냐고 얘기하는데 당사자는 이제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는 거죠. 기억도 잘 못하고 있는 거죠. 예. 예,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상기를 시켜줄 필요가 있는데, 그래야 계속 내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악하구나라는 것을 기억하고 정신을 좀 차리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기억나게 하려고요, 유사한 사건들이 또 일어나기도 해요. 그 사건 때문에 과거가 생각이 나기도 하죠. 그래서 교육적으로도 하나님이 놔두신다. 항상 좋게만 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의 장사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알지 못하고 알지 못했다. 하나님도 몰랐고 하나님이 하신 일도 몰랐고 그렇죠. 뭐 그들이 직접 경험을 못하니까 결국은 교육을 통해서 아는 수밖에 없는데 교육이 잘 안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교육이 안 이루어지면 그럼 어떻게 해야죠? 뭐 딴 수 있나요? 직접 교육 받는 수밖에. 직접 교육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한 대 맞아야죠. 그렇죠? 예. 직접 교육을 받으려니까 그들이 어려움을 당해야 돼요. 자기네들이 체험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말로 할 때 잘해 뭐 이런 말 있죠. 예. 하나님이 말씀으로 들려주실 때 듣고 깨달으면 굳이 경험 안 해도 될 일을 말씀을 안 듣고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또 기억나도록 하시려고 체험을 하게 만들어요. 이게 이제 실전이죠, 뭐, 실전. 예. 예.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신다. 11절로 15절입니다. 백성들의 우상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뭐든지 쌓기는 어려운데요. 허물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예. 하나님을 잘 섬기기는 대단히 어려운데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기는 너무너무 쉬워요. 잠깐 안 가르쳐주면 벌써 그렇게 돼버려요. 근데 가르쳐주는 거는 아무리 가르쳐줘도 그게 실전에서 제대로 발휘하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세월, 많은 시행착오 끝에 되어지는데 무너지는 건 잠깐이에요. 한순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보면 정말 좋은 지도자가 나와가지고 또는 사사가 나와가지고 그들이 또 백성들을 다시 교육을 시키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보는 거는 잠깐이에요, 잠깐. 잠깐인데,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지나면은 어차피 또 죽을 거 아니겠어요? 죽으면은 금방 잊어버려요, 금방. 그래서 결국은 또 잘못되는 모습으로, 결과적으로는 잘못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하나님이 아예 팔아 넘긴대요. 하나님이 팔아 넘기는데 뭐 무슨 수로 그들을 당해내겠어요. 하나님이 넘겨주는데 얘들 좀 때려줘 하고 하나님이 넘겨주는데 그걸 어떻게 막냐고요. 당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들이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팔아 넘기셔서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좋은 일만 하시고 이런 팔아 넘기시거나 고통을 주거나 이런 것은 안 하시겠거니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셔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다 하셔요. 물론 우리는 좋게만 하시기를 바라는데 결과적으로는 다 좋게 되는 거예요. 설령 어렵고 좀 힘든 일이 있더라도 그거 역시 나로 하여금 다시 깨우쳐주고 내가 지금 가는 방향을 바로 교정할 수 있는 계기로 주는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좋은데 과정적으로는 그게 고통스러워요. 당하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종종 아픔을 겪기도 하지요. 지나놓고 보면 그것도 분명히 좋긴 좋은데 좌우간 당할 때는 힘들어요. 누구든지 다 그래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항상 그런 것들을 병행해서 줘요. 근데 항상 그렇게 어렵기만 하면 또 못 살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하나님 전도서에 보면 하나님이 좋은 일과 그런 어려운 일, 공고한 일과 형통한 일, 이 두 가지를 병행하여 주신다. 이런 표현도 주셔요. 병행을 하니까 그래서 거기에 바른 대처법은 뭐냐면 형통할 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공고할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와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주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어쨌든 우리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과 교통하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야 우리 이야기 좀 나누자. 뭐 그렇게 고민이 많니? 나한테 얘기해봐. 내가 얘기해줄게. 내가 다 해줄게. 뭐 이런 신호죠. 그렇죠? 이런 신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교통하기를 원하셔요. 이사야에서 보면 우리 변론하자.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변론하고 나면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대화하면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대화하고 싶어서 쉽게 말하면 어려움을 주시고 대화를 유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정답을 알고
하나님의 지혜로 이 일 처리를 하게 되어지면 문제가 해결되도록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 하나님 대화하자는 거예요. 야, 나하고 같이 좀 지내자. 왜냐하면 잊어버리니까요. 잊어버리면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게 뭡니까?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이에요. 주변에 있는 신들. 다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원래 내 것이 분명하게 기준이 안 잡혀 있으면요, 다른 사람들 것이 다 좋아 보이기도 해요. 그렇잖아요. 세상이 다 그럴듯하게 만들어 놨잖아요. 모든 게. 심지어 우상의 제단도 다 그럴듯해요. 너무 오히려 거창하고 또 위험차게 만들어 놔가지고 그 앞에 기도하면 바로 응답해 줄 것 같은 착각도 들어요. 뭔가 풍성해 보이잖아요. 우상이 제단일수록 더 화려하고 풍성하고 더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금방 그 복이 막 나한테 다 올 것 같아요. 이런 착각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전은요. 하나님의 전은 솔직히 말해서 말씀 외에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썰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이지도 않지, 뭐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보이지도 않지, 알 길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얼른, 그러니까 판단 기준이 바로 안 서면 얼른 우상 쪽으로 눈이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게 더 쉬워요. 그래서 교육이 안 이루어지면, 그것의 폐해를 깨닫지 못하면 금방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서 절하게 된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 그래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가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15절,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예, 우상의 신들은 한결같이 풍요롭고 부요하게 해준다고 하는 그런 신들입니다. 바알과 아스다롯도 마찬가지예요. 풍요의 신이에요. 예, 그래서 그것만 쫓으면은 다 부자 될 것 같고 다 잘 살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따라가면 뭔가 이루어지는 듯 하다가 완전히 박살이 나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간섭이에요. 왜요? 그래야 정신이 좀 번쩍 나니까. 왜 이럴까 하다가, 아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쫓은 게 아니었구나. 우상을 쫓으니 하나님이 깨우쳐 주는구나. 그것도 못 깨달으면 아까처럼 선지자를 보내요, 하나님이. 아까 여호와의 사자가 왔다 그러잖아요. 일종의 선지자 격이죠. 그들이 와가지고 일러주는 거죠.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왜 떠났느냐 라고 책망을 하는 거죠. 못 알아들으면 그런 게 오는 거예요. 그 선지자가 있다고 하는 거는요, 좋은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악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때 선지자를 보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사시대 이전에는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이렇게 깨우쳐주는 역할을 하셨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2장 16절부터는 사사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사사시대. 사사시대 이전과 사사시대는 조금 이제 차원이 조금 달라요. 근본적으로는 똑같아요. 근본적으로 똑같은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깨우쳐 주느냐, 그 차이뿐이에요. 자, 16절로 17절 보니까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셔서 언약 자손을 건져 줍니다. 그런데도 백성들이 여전히 우상을 섬기더라. 하나님이 구원해 주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잘 못 깨닫더라, 그 말이죠. 자, 16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예, 하나님은 비록 경고하신 대로
징계는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손길을 거두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사사를 보내어 노략자의 손에서 건져내 주시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자, 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잘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들이 그렇게 쉽게는 잘 안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은 깨닫는데 완전히 돌아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사도 결국은 잘 청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섬기며 음란하듯 쫓아서 그들에게 절하는 모습까지도 나왔다 그 말이죠. 예, 가끔 보면 일이 잘 안 풀린다고 무당집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옛날에 우리 어머니도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가 교회를 다녔거든요. 다녔는데 일이 안 풀리면 무당을 찾아갑니다. 가가지고 예, 또 무당한테 물으면은 또 뭐 구설하래요. 그래가지고 사실 제가 어릴 적에 구설 몇 번 했습니다. 예, 몇 번 했는데 제가 교회를 다녔거든요. 교회 다니는데 구설을 하니까 무당이 와가지고 그래요. 아,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빨리 나가라고.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굿이 안 된다고. 예, 그래가지고 무당한테 제가 쫓겨난 적도 있어요. 예. 예, 왜냐하면 확신이 없잖아요. 확신이. 예.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이 증명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현실은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일은 정말로 안 풀려요. 예, 정말로 안 풀려요. 제가 오늘 오전 영상 보면서 솔직히 우리 집이 생각이 났어요. 뭐 비슷한 모습입니다. 솔직히 예, 비슷한 모습이었어요. 예, 정말로 힘들었어요. 그런 환경에서 살다 보면요, 정말 하나님은 안 보이고요. 우리 어머니 입장에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안 보이고 당장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그럼 어떡합니까? 답답하니까 찾아가요. 사실은 그 통계가 나왔는데 매년 초마다 점집이 아주 북새통입니다. 해마다 연초에 북새통인데 그 중에는요 기독교인들이 엄청 온대요. 예, 엄청 오고 정말 어떤 경우에는요 심지어 이거는 좀 정말 심지어인데 예, 목사가 개척해놓고 언제쯤 부흥하는지 그거 물으러 오는 사람도 있대요. 예, 뭐 참 이게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어느 통계에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게 다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아마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예. 특히 여자분들은 그런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예.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여자분들이 더 잘 믿고 하기는 하는데 또 중심이 자꾸 흔들리시는 분도 여자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잘 안 믿는 대신 믿으면 좀 더 확실하게 믿는 그런 유형이 좀 많고 여자분들은 믿기는 잘 믿는데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다 믿는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 교인들 중에는 없습니다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여기 지금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도 믿고 우상도 믿고 그냥 같이 믿는 거예요. 같이. 같이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딱 눈에 보이면은 하나님만 섬기겠는데 하나님이 눈에 잘 안 보여요. 그리고 현실은 자꾸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문제가 불거졌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방법 다 써보는 거예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다 써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더라. 그 말이죠. 자, 18절입니다. 18절로 19절. 백성들이 사사가 있으면 그나마 좀 돌아오고 그 사사가 죽으면은 다시 패역해지는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어집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예, 사사라고 하는 이 직무는요, 삼직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당시는 아직 나라가 정상적으로 세워진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냥 백성들만 민족끼리 모여가지고 지금 사는 거예요. 사는데 거기에 지도자가 따로 없어요. 없다 보니까 그야말로 자기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요. 그러니까 더 난리죠. 뭐 중심이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어려우면 어쨌든 고통을 호소할 거 아니겠어요? 고통을 호소하면 하나님이 뭐 하나님 앞에 꼭 기도했다기보다는 그냥 고통을 호소한 거예요. 그 고통을 하나님은 기도로 들으셔요. 들으시고 또 그들의 그 아픔을 위해서 사사를 보내주셔요. 이 사사는 삼직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일종의 왕직과 제사직과 선지직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왕 역할도 하고 때로는 선지자 역할도 하고 때로는 제사장 역할도 해요. 물론 그 당시 제사장은 따로 있기는 있었으니까 뭐 제사장 역할은 굳이 안 했다고 쳐도 선지자와 왕 역할은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신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굉장히 고통스럽다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럽다는 뜻이에요. 오늘 오전에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죄를 지었다, 아니, 그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그 의미는 모든 사람이 이미 죄인이라고 하는 증거다. 그 말이죠, 그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셔서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셨다는 것은 이미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 아래 크게 빠져 있었다.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늪에 빠져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신 것이다. 선지자는 그러니까 항상 있는 직분이 아니고요. 그야말로 비상 직분이에요. 비상 시절에만 보내주는 특이한 직분이에요. 이건 항상 있지는 않아요. 있을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없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우셨다. 사사들을 세웠을 때는 어쨌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어요. 사사 그러면은 대표적인 케이스가 일단 그 삼손 같은 사람 있잖아요. 삼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에게 엄청난 능력들이 나타났어요. 뭐 몇백 명이 한꺼번에 달라붙어도 그를 하나 이겨내질 못해요. 모든 세밧줄로 다 묶어놔도 한순간에 삼줄 끊듯이 그냥 끌어내버려요. 이런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그건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다고 하는 증표예요, 그게. 하나님이 사사와 함께 하시면서 친히 백성들을 이끄신다라는 증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당연히 어려운 가운데 대적들에게 고통을 받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낼 수가 있는 거죠. 사사 한 사람이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자, 그들이 고통을 받아가지고 슬피 부르짖으면 그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도처럼 들으시고 알았다, 내가 구원해 줄게 하고 사사를 보냈다 그 말이죠. 그런데 19절,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니, 사사가 있으나 없으나 항상 사사가 있는 것처럼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하면 돼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항상 해주는 게 아니고요. 그들이 깨달을 때까지 해주는 거예요. 일단은 해주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부터는 네가 해야 돼. 네가 알아서 해. 하고 어느 정도 맡겨놓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루셨던 것을 거울 삼아서 그것을 기억해서 이제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배웠으니까. 배운 대로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해주실 때는 뭔가 좀 듣는 것 같고 깨닫는 것 같더니 야, 이제 너희들끼리 해봐 하고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니까 바로 못하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곧바로 표시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냥 갑자기 당황을 해요. 지도자가, 사사가 이렇게 가는 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겁니다 하고 알려줬는데 있을 때는 따라가요. 그러더니 어느 날 그가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부터는 이제 우리를 인도할 자가 없네? 그럼 우리 길대로 가야지. 이렇게 돼버리더라 그 말이죠. 가르칠 때는 계속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건데 아유, 우리를 그렇게 인도 안 하니까 우리가 못하는 거지요.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예. 히브리서에 보면 너희가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이제는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젖이라 먹고 단단한 음식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어느 정도 자랐으면은 맨날 우유로, 젖으로 이렇게 먹이던 아기가 이제는 지가 좀 밥도 해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가 이제 떠 먹어야지. 언제까지 엄마가 떠주기를 바라냐고요. 언제까지. 언제까지 젖을 물려줘야 되겠어요. 그럼 아직 어린 티를 못 벗는 거죠. 그 얘기나 비슷해요. 좌우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뭔가 믿는 것처럼 보이다가 하나님이 잠시 너희들끼리 해봐 하면은 바로 못하는 그 현상이 계속 반복이 되어져요. 그런데 조금 더욱 패역했다 이런 표현도 나오네요. 더욱 패역했다. 더욱 타락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사람이 계속 잘해주면 계속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아예 그렇게 굳어버리나 봐요. 그래가지고 또 해주겠지. 그리고 그냥 기다리는 거죠. 뭐 또 해주겠지. 그러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결과가 되어진다. 20절로 23절. 자, 왜 이렇게 하시는가? 아유, 참, 어떨 때 참 답답하잖아요. 우리 가끔 그 얘기 하잖아요. 아유, 에덴 동산에 그 뱀만 없으면 좋았을 텐데, 왜 뱀을 놔둬가지고, 지금까지 우리 이 후예들이 그냥 고생하게 만드는가. 또, 뱀 아니더라도, 거기 선악과만 안 만들어 놨으면 좋을 거 아니에요. 선악과만 없어도 우리가 지금 이 고생은 안 할 텐데, 천국에서 그냥 영원히 누리면서 살 텐데, 그런데 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선악과 없으면 우리가 영원토록 천국에 살겠어요? 못 살아요. 우리는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 첫사람 아담 외에는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없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그리고 우리가 비록 그것 때문에 범죄하고 타락하고 저주 아래 들고
심지어 죽기까지 했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깨닫는 계기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하려면 하나님의 실존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정말로 누리게 하시려면 어쩌면 그 과정이 필요해요. 일종의 필요악이에요.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악이죠, 뭐. 그렇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그 자체가 악이라는 건 아닌데 그것 때문에 악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악의 요소를 아예 없었으면 더 좋겠고 뱀 같은 것은 아예 하나님이 안 만드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은 그걸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시고 그리고 실패도 한번 맛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깨닫게 하시는 이런 과정을 거치신다. 이게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왜 그런 걸 남겨두셨냐 그런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죠. 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들 곁에 모든 악의 요소는 싹 제거하시고 하나님이 깨끗하게 정돈해가지고 그냥 정말로 천국 백성들만 우리들 곁에 놓고 항상 즐겁게 우리에게 도도 줄 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만 같이 지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가끔은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잖아요. 있어요. 어쩌면 우리를 살살살살 긁어주시는 분, 우리를 좀 힘들게 하고 좀 불편하게 하고 이런 분들도 하나님이 남겨놓으셔요. 남겨놓으셔가지고 늘 우리들로 하여금 정신 차리게 만들고 하나님 의지하게 만들고 그럴 때 아니면 언제 하나님 찾겠어요 우리가. 날마다 좋아 보세요. 맨날 웃다가 볼 일 다 보지요. 즐겁게만 살다가 끝나지요. 근데 즐겁게만 사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예. 그러면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이유,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2만 민족들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내어쫓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우리 하나님이 시험하려고 그러신대요. 시험하려고. 그러니까 시험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좋지 않은 거긴 한데 그 시험이 또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도 필요악이에요. 그렇죠? 시험은 분명히 힘든 거예요. 덜 좋은 거예요. 그 시험을 당하는 사람은 다 힘들어해요. 다 힘들어요. 시험 치는 때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시험이 정말 하나님 배울 때는 또 그렇게 또 좋다는 거 아닙니까? 시험을 거쳐야 하나님이 제대로 인식이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 안 내쫓았대요.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이게 꼭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려고 그들을 남겨놨다. 할 말 없죠, 뭐. 하나님 남겨두셨다는데요. 남겨두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 곁에다가 두셨다는데요. 그리고 우리 옆구리 쿡쿡 찌르라고 했다는데요, 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옆구리 찌르는 사람이 있으면 저분이 우리의 시험관이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날 시험하시느라고 시험관을 내 곁에다가 붙여두셨구나. 저분 얘기 잘 들어야 내가 100점 맞지. 그렇죠? 그분 얘기 잘 들으면 100점 맞죠? 그분 시험 친다고 나는 저 사람 말 하나도 안 들을 거야 하고서 반대로 정답을 적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빵점. 빵점이에요. 시험은 어쨌든 잘 치고 봐야 돼요. 그렇죠? 잘 치고 봐야 되는데 잘 치려면
나를 괴롭히는 사람 말을 좀 들어줘야 내가 점수가 좀 후하게 나옵니다. 어쨌든 시험 잘 치르시고 나중에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3장 1절로 6절까지 마저 하겠습니다. 백성들이 남겨놓은 이방인과 통혼하고 우상을 섬기는 장면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그 시험의 대상이 누구냐면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교육시키려면 어쩌면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다 해놓고요, 다 이겨놓고요, 다 정복해놓고요, 아무런 문제 없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자식들한테 그대로 물려줬다? 그러면 잘 될 것 같지만, 미안하지만 그 자식이 물려준 거 다 팔아먹어요. 다 없애버려요. 예. 예. 뭐 친척분 중에서, 나는 하도 내가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내 자식만큼은 절대로 고생 안 시키리라 하면서 이를 악무시고 진짜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 모아가지고 집을 사고 뭘 사고 다 해가지고 그걸 자식들한테 다 자식들 이름으로 다 해줬어요. 나는 고생 안 시킨다는 거야. 그럼 잘 될 것 같죠?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하고는 또 달라요. 그러면은 자립 의지도 없어요. 스스로 뭘 이루고자 하는 의욕이 없어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렇게 해서 받은 것 오래 못 갈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뭐 악담하는 게 아니고요. 세상 이치가 그래요. 어느 정도 도와주는 거는 우리가 다 필요합니다. 그렇잖아요. 다 뭔가 있어야죠. 뭔가 발판이 있어야 되니까 어느 정도 밀어주는 거는 필요한데, 그리고 도와주는 거, 그리고 도와주는 것도 공부하는 거, 이런 거는 정말 꼭 밀어줘야지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그 교육법을 보면 정말 교육은 악착같이 시킵니다. 악착같이 시키는데, 그리고 어려서부터 이 돈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철두철미하게 스스로 하게 만들어요. 그 13살 이상인가 되면요, 14살인가 13살, 자관, 그때부터 이미 경제 개념을 확실하게 심어줘요.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가 다 하게끔 만들어요. 물건을 사기도 하고, 때로는 팔기도 하고, 네가 한번 해봐라. 다 해봐라. 그리고 나중에 어느 정도의 자금은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해줘요. 그것까지는 다 해줘요. 근데 그 뒤에 재산은 안 물려줘요. 그리고는 스스로 다 개척할 수 있도록. 그럼 어느 정도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부모가 도와줄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집까지 다 해가지고 주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그 자식이 그거 의지하면 스스로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까지는 다 지원을 하되 그 나머지는 스스로 하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교육이다 그 말이죠. 근데 가나안 전쟁 1세대들은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전쟁을 직접 치렀으니까. 그 사람들은 어쨌든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걸 깨달아요. 그런데 2세대들은 잘 몰라요. 그때 태어난 사람들, 태어나 보니 우리가 지금 독립된 나라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리고 아주 우리 집도 있고 우리 땅도 있고 우리 기업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태어난 사람은 솔직히 아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뭘 더 이상 바래요. 그냥 이제는 평화롭게 살면 되죠. 평화롭게 살려니까 주변 사람들하고도 굳이 싸울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하고 그냥 같이 어부렁더부렁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보니까 그들 좋아 보이는 거 많잖아요. 그들의 문화가 이미 꽃 피워놓은 문화니까. 이스라엘은 아직 문화가 없어요. 하나님 섬기는 거 외에는 아무런 문화가 없어요. 근데 그들의 문화를 보니까 너무 화려하고 아름다운 게 많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그거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의 문제점을 느끼지 못하면, 교육이 제대로 안 되면 결국 그게 좋아 보여요, 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적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알게 하려고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다 남겨놨대요. 그러니까 군데군데, 지난번에는 뭐 다 정복한 것처럼 얘기했지만 군데군데 다 남겨놨다는 거예요. 그거는 옆구리에 가시처럼 남겨놓은 거예요.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하나님이 그들의 순종 여부를 확인하고자 해서 어찌 보면 시험 문제로 던져주는 거예요. 이래도 순종하겠느냐? 너희들이 듣느냐? 내 말을 아느냐? 이렇게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그들의 딸들과 자기 아들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통혼까지 한다는 것은 이미 한 덩어리가 됐다는 얘기예요. 한 덩어리가. 그들과 완전히 뒤섞여 버렸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 통혼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이제 경계마저도 무너져 버린 거예요. 경계마저도. 이렇게 되면 이제 어려움이 또 다가오지요. 이렇게 되면. 근데 이게 참 좋은 영향은 아무리 끼치려고 애를 써도 잘 안 끼쳐지는데, 나쁜 영향은 순식간입니다. 순식간. 예. 무너지는 거는 한순간이에요. 그 고층 빌딩 짓는 거예요. 짓는데 뭐 몇 년이 걸려서 지어요. 지어놓고 허물 때는요, 폭약을 넣어가지고 스위치 하나 딱 누르니까 그냥 한순간에 와르륵 그냥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지난번 지진 났을 때 태국이죠? 예. 예. 그때 거기 그 무너지는 빌딩 보니까 그것도 꽤나 값비싸게 지은 것 같은데, 그렇게 힘들어 지은 것이 지진 한번 흔들리니까 그냥 순식간에 가루가 돼가지고 그냥 다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이렇게 무너지기는 잠깐이에요. 정신만 잠깐 안 차리면 무너져요. 근데 세우기는 그만큼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늘 깨어있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깨어있으라. 뭐 깨어있는 게 뭐 밤낮 눈도 안 감고 그냥 잠도 안 자고 깨어있으라는 얘기일까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라, 기억하고 있으라, 이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와 하나님 없을 때를 비교적으로 보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 때에는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히 증거할 좋은 계기가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한순간에 대적들에게 무너지고 또 종로로 타듯이 그들에게 끌려다니는 이런 비참한 상황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대적에게 우리를 파시기도 하신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체험과 더불어 믿음으로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